그럼 나중에 성경 다 읽으면 그 표가 완성되겠죠. 자, 여기다 그리면 아이고. 일장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장에서 지금 1절부터 2절 뭐요? 인사.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 뭐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종이에다 쓰면 나중에 칸 그리려면 또 지우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노트북에다 이쪽에도 칸이 추가되고 이쪽에도 칸이 추가되니까 왜 칸이 추가되냐면 나중에 이거 다시 묶을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몇 절부터예요? 9절부터가 뭐가 나오겠지요? 이렇게 표를 완성해 가시는 거.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1절부터 8절까지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로 인해 감사한다. 자, 9절을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면 줄 바꿔야죠. 왜요? 접속사니까요. 무엇으로써? 너희들의 행위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시작.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그러면 보세요. 줄을 바꾸긴 바꿨는데 기도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네요. 그죠? 그럼 이제 기도 내용이 계속 이어져요. 앞에는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감사였어요. 그러면 여기 칸이 하나가 더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긴 뭐예요? 기도가 되겠죠. 몇 절까지 될지 모르지만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3절부터 8절은 뭐? 감사. 그 다음에 여기는 성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감사가 아닌 어떤 내용들. 자, 읽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채우게 하시고 라고 돼 있으니까 뭐예요? 간구지요. 보나 마나 그러면 여기는 기도인데 내용이 끝까지 안 가도 성도를 위한 간구가 될 겁니다. 이러면 이제 표가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9절부터는 바울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간구의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 이거 전체를 볼드체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지요. 첫 번째 간구가 뭐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이렇게 길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줄입시다.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내가 간구한다. 앞에 모든 신령한 지혜, 모든 신령한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첫 번째가 나왔어요.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뭐한다? 간구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내가 간구한다. 결국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간구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있고 그리고 도처에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어요. 그럼 성숙한 교회지요.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교회를 위해서도 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첫 번째 기도를 해요. 두 번째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가 나왔어요. 이미. 뭐라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돼. 큰 거야. 너 혼자 더운 거야. 여기가 더운 거야. 경선이한테 에어컨 넣으라고 그래야 돼. 너 졸려서 더운 거야. 뒤에 문 열어. 살 빼야 돼. 뚱뚱해서 더운 거야. 주위도 덥겠네? 왜 네가 굽어? 캐나다 춥지? 주위야 춥지? 나도 추워. 춥겠다. 자, 좀 복잡해요 구조가.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주께 네, 합당한 삶이에요. 합당한 생활,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이야, 골로새서가 엄청난 책입니다. 이제 보니까 주께 합당한 삶이란 다시 세 가지. A, 뭐? 범사에 기쁘게. 두 번째, 뭐? 선한 일의 열매. 세 번째 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도록. 신앙의 성장. 그대로 베끼지 마세요. 자, 이러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 그냥 골로새서 다 읽었어. 이거하고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하셔야 돼요. 이거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게 합당한 삶이 뭐냐?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 죽게 합당한 삶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첫 번째는 뭐다? 기쁘게 사는 거다. 범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내가 기쁘게 사는 거다. 두 번째는 뭐다? 선한 일을 하는 거다. 선한 열매를 맺는 거다. 세 번째는 뭐예요?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다. 아, 뭐 하나님 아는 이런 얘기하지 말고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제 봤는데 오늘도 똑같아. 오늘 봤는데 내일도 똑같아. 뭐예요? 겨울잠을 자고 있든지 영적으로 영적 침체를 심하게 겪고 있든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죽지 않았으면 성장해요. 근데 우리는 전제해야지요. 뭘 전제해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데 왜 안 자라요?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침체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도를 위한 두 번째 간구 뭐다? 죽게 합당한 삶. 첫 번째는 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 두 번째는 죽게 합당한 삶. 그 얘기를 했어요. 죽게 합당한 삶이 뭐냐? 다시 세 가지로 기뻐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다. 지금 저는 외워가고 있잖아요. 저하고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외운 거 아니거든요.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자,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감사. 감사. 뭘 하는지를 몰라. 감사의 세 가지. 첫 번째, 믿음으로 인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도처에서 그들로 인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게 감사였어요. 두 번째, 바울의 간구가 있어요. 성도를 위한 간구.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지혜가 충만하고 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두 번째, 바울이 기도했던 게 뭐예요? 죽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은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 은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 번째, 선한 열매를 맺는 삶. 세 번째, 믿음이 자라가는 삶. 자꾸 말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외워져요. 제가 자꾸 큰 소리로 해서 저도 외우는 거예요. 자꾸 외워져야 된다고. 이거 말로 해야 돼. 입 다물고 이거 받았으면 한국교회가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데 무슨 성령 충만이 있어요 거기에. 정리되셨죠?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골로새서 한번 하고 나면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는 혼자? 그러시면 안 돼요. 혼자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쯤 2명, 3명 이렇게 집모임에서 3개월에 한 번쯤 이렇게 세미나를 하시는 겁니다. 저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했던 거를 목사님 한번 우리끼리 에베소 해봤는데 한번 에베소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이러면 훨씬 빠르게 훨씬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세미나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같이 하니까 별로 안 어려운데 9절밖에 못했어요. 10절까지 했죠. 11절 있습니다. 그의 힘의 영광의 힘을 따라. 자, 됐습니다. 어디까지요? 여기서 끊어야죠. 또 뭐요?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야, 11절이 또 죽이는 거예요. 뭘 죽여요? 자, 보십시오. 아이씨,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 뭐냐 하면 얘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만 아씨, 난 안 되는데. 난 희망이 없는데. 근데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11절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 크게 하세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 믿으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입을 벌리라고. 누가 한다고? 하나님께서. 쓰지 말고 입으로 얘기를 하라니까. 자꾸 떠들어야 안 졸릴 거 아니야.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이제 비닐하우스가 이제 점점 더워지기 시작해. 다음 주 되면 이제 더울 거예요. 에어컨 놔야죠, 에어컨. 우리 다 상치고 바닥에 앉아서 신전지처럼 자부동 깔고. 아, 자부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또 있어. 자부동. 아, 자부동 오래간만에 듣는 자부동. 쇠 때리는 거 아시죠? 잠깨라고 하는 거, 잠깨라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나도 주께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게 가능한 게 11절에 뭐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냥 아주 그냥 여기를 아주 그냥 새빨갛게 쳐놔야 돼 그냥. 그죠? 이런 거는 아주 볼드체로 해서 시뻘겋게 만들어놔야 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그러면 이쯤 되면 여기다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뭐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아멘이에요. 그죠? 그 얼마나 힘이 돼.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용기가 나는 거예요. 난 많이 못 배웠는데. 나 가난한데요. 네가 가난하든 못 배웠든 그것과 관계없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것,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건 뭐다? 그분의 영광의 힘이다. 아멘. 얼마나 은혜예요. 무슨 예화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부흥회를. 두 번째 줄에 더욱 능력이잖아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이요. 다 그예요. 다 그에 걸리는 거야. 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뭐라고요? 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시고. 그분이 하셔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돼요? 버티니까 그래.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요. 그냥 죽어라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냥 말이 많고 핑계가 많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셔요. 믿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또 해야죠. 그죠? 우리로 하여금 어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합당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이야, 여길 또 그냥 합당하게 하신 누구? 아버지께. 내가 왜 여기서 줄을 바꿨지? 이해되죠?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게 은혜다. 모든 게 은혜. 모든 게 은혜. 우리를 합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 그 힘으로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자, 또 읽습니다. 그가 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얼마나 멋있어. 누가?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돼요? 교만 떨어서 안 돼요. 맨날 자기 생각하고 자기 바라보고 이래서 안 돼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나 경건주의자들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헌신 많이 하고 내가 그거 아니에요. 누가? 그가, 하나님께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14절까지가 한 달락이. 14절까지가 뭐였어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3절부터 8절까지 감사, 9절부터 14절까지 간구. 왜 14절을 간구에 같이 넣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결론이 뭐예요? 14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자, 15절 읽습니다. 왜 14절에서 나눴는지 보십시다. 시작.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왜 예수 그리스도예요? 뒤에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는 말 때문에. 그죠? 이게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 나와 있던 그도 계속 그지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지. 자, 14절에서 왜 나눌게요? 15절부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4절에서 나눈 거예요. 아셨어요? 자, 15절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15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15절 잠깐만 올려서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지. 자, 그러면 몇 절부터? 15절부터 한 단락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죠? 15절부터 시작될 건데 지금 15절만 읽었어요. 근데 이미 15절에서 제목이 나왔어요. 15절에서 나온 제목이 뭐예요? 이임남 집사님 15절 제목 제대로 답해야 돼. 양쪽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 누구에 대한 이야기? 아이, 왜 이렇게 임남이가 많아.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다고? 아니, 왜 자신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될 거 아니 제목이. 그치? 그래 안 그래? 김주희 제목이 뭐야? 아, 안 되진 않아. 몇 대 맞으면 돼. 웃지 마. 그치? 근데 뭐 그건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대로 읽는데. 네 아들이 읽었어도 빨리 읽었겠다. 뭐든 이렇게 쓰면 짜증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이거 여러 번 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예, 뭐라고요? 이렇게 쓰면 또 베낄까봐.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15절 딱 읽으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5절부터의 제목은 아마도 예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라고 쓴 이유는 이걸 밝히려고 쓴 것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15절에서도 그래서 일단 예로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서 고치면 되겠죠. 근데 왜 이걸 먼저 하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나왔을 때 얘를 제목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뒤로 가면서 길을 잃으니까 헷갈리니까 먼저 써놓으라는 거야. 이런 중요한 게 나오면 그럼 15절부터는 제목이 뭐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쓰면 되죠. 그죠? 예수님의 선제성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나만 재밌나 봐. 재미있으시죠? 네. 보험은 하나도 안 되지만 재미가 있어. 재미는 있어야 돼. 쌍둥이 엄마야. 처음에 태어난 애는 이름이 재미야. 응? 김재미. 두 번째 태어난 애는 있어야. 김있어. 오! 김있어. 김이가 있어. 김이 때니까. 김있어. 그래서 부르면 재미있어. 재미야 어딨니? 나 혼자 재밌나 봐. 있어야 어딨어?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 됐습니다. 여기서 줄 바꿔야죠. 자, 그러면 답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선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읽어야 말아. 이제 뻔한 거예요. 이거는. 읽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계속 읽으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근데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아니에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옥에 가둔 로마 정부도, 로마의 황제도, 교회를 핍박하는 그 권세도 다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해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 핍박당해도 쫄지 마라. 그리스도의 선제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은 바울이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야. 근데 그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어.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물질 세계를 생각하지만 결국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 통치자들과 왕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된 거야. 그러면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로마 황제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다 포함돼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를 옥에 가둔 그 세력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하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17절 읽습니다. 네.
또한 그가 어떻게 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8절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면 어디까지 잘라야 돼요? 17절에서 잘라야죠. 왜냐하면 이야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제 아시겠죠? 17절까지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선제. 18절부터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그 본문 텍스트에는 문단 나누기가 안 돼 있는 걸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는 문단은 여러분들이 다시 나누셔도 돼요. 별 의미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문단은 성경책에 나눠 있는 문단 나누기하고도 달라요. 그지요? 지금 성경책 보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책에 문단 나눠 있는 방식대로 문단을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무엇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문단 나누는 훈련을 지금 하는 겁니다. 4장밖에 안 되니까 만만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절, 15절부터 몇 절까지? 17절까지가 뭐였어요? 네, 그리스도의 선제성이었어요. 처음에 제목이 이거였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선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 15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읽고 났으면 그리스도의 선제에서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도, 왕들도, 권세도 올라갔나요? 있잖아요. 주권자들도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창조됐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딱 그거예요. 자, 고개를 다 드시고 한번 하십시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이게 다예요. 말미암고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목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답은 없어요. 맞고 틀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예요? 로마의 황제도, 어떤 통치자나 어떤 공권력도 누구로 말미암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것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 지금 상황으로 하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누구로 말미암았고 이해가 됐어요? 그것의 주인도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왜? 역사의 시작도 그리스도이시고 역사의 끝도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내가 걸리면 죽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없이 어떻게 죽냐? 어떻게 죽냐고 그러니까 바로 기침을 해서 기침으로 죽는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기침하다 죽어. 여러 사람이 기침하다 죽었어요. 그래서 아까 1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인사가 정말 강력한 거예요. 그냥 그게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이 그리스도의 선제로부터 뒤에 가서 바뀌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 머릿속에 확 넣으셔야 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피조물이 누구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아멘. 이거예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몇 절부터? 18절부터 이제 가제목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보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인데 그 주인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야. 응? 그러면 교회는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 근데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의 주인이에요.
왜?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니까.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 아까 그렇게 아멘 한다고 그렇게 구박을 받고 있어. 아주 신기해. 뒤에서 너무 약해서 아멘을 안 하는 거라. 그런 소리를 하게 만들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야, 로마 황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예수를 위해 지음받은 거야. 근데 그 예수가 교회 대장이야. 그러면 황제는 교회 아래지. 이게 로마 캐톨릭의 해석이야. 근데 그 해석이 맞잖아 사실. 그러니까 교황도 아니 황제도 교황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지. 교회의 권위. 사실은 올바른 교리인데 잘못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골로새서 진짜 로마서 할 때 로마서 창세기 할 때 창세기 여러분 보면 근데 더 어우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우리끼리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서 여기서 나눠도 되죠. 네?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됐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는 뭐예요? 근본이에요. 모든 것의 출발. 그는 또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 그 다음에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심이요는 뭐예요? 하심이요. 으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뭐가 됐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20절, 19절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거해요. 자, 20절 그의 피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누가? 아버지께서. 아버지 얘기잖아요. 읽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럼 20절은 지금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인데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다? 교회의 근원이시다. 두 번째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삼으셨기 때문에? 화평을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뭐하게 하심으로? 화평하게 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라고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잖아, 이 얘기. 석가가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고 공자 맹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류 역사상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신가를 지금 내용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오잖아요. 그죠? 뭐 하게 하셨어요? 화목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만일 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가 뭐예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3절이 좀 어려운데 2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만일 너희가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가 아니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머리가 되실 것이다. 아니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 어떡해. 그리하리라가 뭐예요? 그리하리라.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머리가 되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머리가 되는 게 아니요. 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지금 선포했죠. 어? 근데 그리스도가 왜 머리가 되는지 내용을 설명했죠. 어? 그는 누구? 교회의 근본이시고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